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의 이 기억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성경의 한 씬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질문합니다. 어찌 됨이냐?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12절에도 나오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교단이 갈리고 교파가 갈리고 또 영적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쫙 갈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 전 세기였던 20세기, 저희가 대부분 20세기 걸쳐 있는 사람 아닙니까? 20세기, 21세기. 근데 20세기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종의 기독교 안의 운동을 얘기한다면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사실상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60년대 이후에 이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설득되고 그러한 신앙의 패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뿌리를 내렸던 우리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신앙의 어떤 프랙티스를 들여다보면 오순절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가 뭐 연합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집회를 하는데 가보면 강사들이 상당히 오순절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남미 같은 지역의 개신교의 대다수는 오순절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순절파를 놓고 뭐라고 지금 뭐 시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순절파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부적인 수정도 있고 지금 많은 또 신학적인 발전도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그렇지만,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 오순절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한 절기에 2000년 전의 일이죠. 이 120 제자라고 하는 120 문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는데 이와 똑같은 유의 성령 강림의 체험,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면 이런 성령 세례를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체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순절 사건을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어떠한 여정 속에 꼭 필수로 경험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 자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이 강림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저들이 무기력했는데 이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소위 제2의 은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거는 첫 번째 블레싱이고, 그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이 세컨드 블레싱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나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열심도 없고 나는 마음에 뭔지 몰라도 좀 맹숭맹숭해. 여러분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나태하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오순절파에 계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니까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걸 꼭 받게 여러분을 막 다구칠 겁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 오순절파의 일종의 성공은 그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열심을 품었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모했어요, 은혜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굉장히 감정적인 격변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면 스탠다드 답이 뭐냐면 방언하는 거였습니다. 방언.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방언을 연습하기도 하고 언뜻 보면 방언은 여긴 은사니까 그냥 갑자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방언 학교도 다니고 방언 연습도 하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하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혼란이 조성되기도 했었던 것. 요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영적인 엘리티즘 같은 것이 생겨서 소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나눠져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한테 되게 많이 야단을 맞았는데 성령 받아야 돼. 제가 성령을 못 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교회에 나오는데 고깃덩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인다고 내 눈에 그러면서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어린 시절에 방언 학교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다고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방언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혼란스럽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오순절 계열에 계신 분들 내에도 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하는데 뭐 방언하고 난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 쫙 나오잖아요. 사랑과 9가지 열매. 그건 다 성품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능력 받았다고 이렇게 막 이제 이러는 그런 경우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요? 삶의 열매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이 어떤 영적인 파워를 받았다는 어떤 엘리티즘에 빠져 있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 호안 칼로스 올티즈라고 하는 남미 계열의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자입니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썼을 때 이분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순절 계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소위 성령의 세컨 블레싱을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한 말이 아주 명언이 있죠.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소위 말하는 은사를 이렇게 프랙티스하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붙여놓은 장식품과 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품들이 맺어진다면 이제 그것은 나무에 달려져 있는 장식이 아니라 그것은 나무에 맺혀진 열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사모해야지 장식품만 사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안에도 굉장히 깊은 내적인 고민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오순절 사건이 오늘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나눌게요. 뭐 할 얘기는 많지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예언하셨던 일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가 1장 8절로 가보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기 위함이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세례가 과연 뭐 물에 잠기는 거냐 아니면 뭐 붓는 거냐 뿌리는 거냐, 이것은 저는 소위 그 세례의 방법, 모드 베프티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저도 사실 뭐 강가에 가서 세례를 줄 뭐 공동체가 거기서 모이는 상황이 있다면, 교회는 세례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나 뭐 입교나 이런 거는 예배 컨텍스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하다면 저는 뭐 물에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뿌려도 되고 아니면 부어도 되고, 저는 붓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이슈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1장 5절에 가봅시다.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기에 오리지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집중해서 읽은 분들에게는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은 저자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냐, 이게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컬렉티브하게 역사 속에 구원의 사건으로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니까 32절을 한번 가보세요.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부어주셨다는 말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서브젝트가 누굽니까? 보시면 알죠, 거기에? 그가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그가 진정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가 높임 받았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높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 높임받은 자리에서 약속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이도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단회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가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단회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물론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구교에서는 어떤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시는 것처럼. 개신교에서는 펄쩍 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희생을 치르셨다. 이건 히브리서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재현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좀 봐줄만 하겠지만,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은 여기 또 희생되고 또 희생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의 기반 위에 세워진 증인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왕위가 세워지고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을 택하고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과 화목을 선언하고 그들을 내 백성 영원히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거든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그 시작되는 순간에 활짝 성령의 사역의 관문을 여는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건이 매번마다 개인에게 재현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령은 오셨다. 이제는 그 오신 성령의 적용의 문제이지 그 성령이 마치 안 오신 것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마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바울에게도요, 외로운 순간이 있었고요, 힘든 순간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끝에 보면은 바울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마지막에 나 혼자 남았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가. 하여튼 바울이 너무 아주 섭섭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선포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사자의 입에 들어간 것처럼 먹힐 일보 직전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뭐라고 썼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이미 계시니까 이곳에. 자, 요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누가 오신 것이냐? 성령이 예수님과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성령은 성령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에요. 물론 이제 존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곧 물론 다른 보혜사지만 나의 일을 연속해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가 오시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온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내가 오겠다는 말씀은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는 것은 곧 내가 오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잖아요. 100% 인간, 100% 하나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인간으로서 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뭐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중보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사죄하시는 그 역할을 주께서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한 군데 계시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나의 영, 나에 속한 영, 존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 역할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되게 하겠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 노리턴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뭐 일부 사람들은 저쪽 윌로그레브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디든지 있겠죠. 또 지구 반대편에서 예배할지도 몰라요. 지구 반대편은 지금 뭐 한밤중이니까 주무시겠지만,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자꾸 이원론에 빠집니다. 마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고 능력은 성령을 통해 받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오심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 사역의 연속이라면, 두 번째는 이것은 몇몇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엘리티즘을 만들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이슈를 조성할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읽은 본문 아니고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120명은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와 보니까 여자들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들 11명을 제외하면 120명에서 아직 많이 남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뭐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갖고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뭐 11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성령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조차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아우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잘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보니까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와, 놀랍다, 이 사람도 와 있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 120명 중에 11명의 사도만 선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꽉 채웠대요. 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이 이제 소위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났던 이 sight and sound입니다. sight and sound, 눈에 보이는 것과 들었던 것. 그렇죠? sight and sound, 극장 있죠? theater.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랬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막 머리가 휘날리고 이게 아니라, 마치 이 센 소나기가 오기 전에 바람이 샥 불듯이 그 소리가 있잖아요. 확 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소리가 이 방을 가득 채웠대요. 이게 현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건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불의 혀가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혀라는 말을 쓴 것은 저는 소통의 의미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이 불의 혀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면, 불을 피우면 불이 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타지 않죠. 어떻게 타죠? 삐쭉삐쭉하게 타죠. 그래서 이게 슉슉슉슉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나오는 걸 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불인데 막 슉슉슉슉 이렇게 삐죽삐죽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불인데 삐쭉삐쭉삐쭉한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인데 모두 다 빠짐없이 한 사람도 미스하지 않고, 마치 폭탄이 뻥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말짱하고 어떤 사람은 뭐 완전히 쓰러져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어떤 임하심을 체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 어느 누구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제가 이 집사님께 허락받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뭐 양심 선언을 하신 것 같아.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인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시면 지금 제가 어떡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 말씀이 내가 사실은 진중 세례를 참여했는데, 진중 세례 뭐냐면 군인인데 이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는데 대장이 나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막 수백 명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그때 이제 예수 믿기도 전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세례를 그때 막 준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오가면서 막 이렇게 물을 뿌리고 갔는데 그 물방울이 자기에게는 안 튄 것 같다는 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심이 가요. 도대체 내가 세례를 받은 거야. 사실은 물도 안 튀었고 믿지도 않고 이거 완전 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라는 것을 어떤 전통에 입각해서 뭐 다시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한번 믿음을 공개적으로 한번 고백하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입교식을 안수 집사님이 다시 하셨던 이제 이런 경우가 저희 교회 역사 속에 있어서 유일한 한 번 양심 선언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 또 계시면 저한테 와서 양심 선언하세요. 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120명 중에 앉아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아리까리한 상황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각각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공동체적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소위 오순절 사건을 개인화시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 엘리티즘을 만들어내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너는 못 받았니?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근데 사실 그게 전혀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영적 엘리티즘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 이거 실감이 나세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2장에 넘어갑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지금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 결국 말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Already not yet이죠. Already not yet.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마지막이 시작됐어요. 성취됐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달라고 사모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모한 건 잘하신 거예요. 사모 자체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신 성령님. 그러나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종과 여종 그랬죠. 또 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종이든 자유자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오늘날 사회를 나누는 게 뭡니까? 세대로 나눠지고 성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떤 빈부 차이로 나눠지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것을 초월한 성령님의 이 풍성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겠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오순절 사건으로 문이 확 열렸기 때문에. 이 역사적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보편적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 쓰여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모든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선지자적 그러한 사명을 지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활짝 열어주셨다. 제가 26년 동안 저희 교회 사역을 한 것을 이제 또 돌이켜 봅니다. 이제 곧 설립감사주일이 또 오니까요. 아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드는 어떤 생각은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후회되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인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할 때 혹시라도 좀 오해를 일으킨 면이 없지 않은가. 저는 이 평신도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사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 의미는 제가 동의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싫어하는 건 도대체 평신도가 뭐예요? 평신도의 반대말은 뭐죠? 특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란 말이 뭐냐?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로. 이 라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 이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people of God.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이 평신도라는 말이 별 볼 일 없는 말이 됐을까? 아니면 특별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깨워야 된다고 생각할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신앙에 큰 착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특별한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제 후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교회 교육자도 많고 교육자 많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페이 스태프들만 열심히 일하고 성도님들은 다 받는 입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왜 교회가 프로페셔널리즘에 빠져 있지? 물론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뭐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교회 일은 장로님들만 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 일은 집사로 세워져야만 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 일은 뭐 목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교회가 뭐야? 그러면 교육자들이 하는 게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어떤 보편성이 사라져버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뭐 하나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다. 이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 안 쓰고요. 그냥 더 좋은 말이 뭔가 생각했더니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예요. 성도는 뭐냐면 성자예요. 세인트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세인트가 되려면, 성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세인트가 안 돼.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성도예요. 근데 그게 제일 귀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면 그 부름이 사실이고 그 부름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실 게 있어요. 성도라는 말을 귀히 여깁시다. 성도라는 말을. 저희 교회 장례 때마다 성도라는 말 쓰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다른 호칭 붙이지 않습니다. 순서지에 또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개 성도,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한다면 박성일 성도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러 달라는 거죠. 무슨 직분을 가지고 가겠어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그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예전에 어느 분 장례식 하는데 순서지에다가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펜으로 쫙쫙 긋고 성도라고 쓴 거 위에다가 장로 이렇게 바꿔 쓰셨더라고요. 답답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 아닌데, 이분 장로인데. 그게 이렇게 중요해졌어요, 교회 안에. 계급이에요, 계급. 일종의 서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엘리티즘, 서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전문성, 소위 사제주의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그러한 것들로 인한 결과가 한국 교회로 옮겨왔을 때 이것이 유교와 접목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계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타난 게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어디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성도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말들을 다 흐리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은 주인이신데, 말 그대로 주님이신데 그가 본을 보였다는 말이 참 저는 항상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정한 리더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건 이제 섬김의 깊이, 섬김의 높낮이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성도 되었다라는 데 집중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향 평준화가 될까요? 아니면 상향 평준화가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지질부질 못할까요? 다 지질부질 못할 때는 몇 명이라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답은 아는데 헌신은 싫으신 거죠, 지금. 답은 아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의미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적어도 이제 유대인 또는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유대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물론 모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중동이라고, 오늘로 중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뭐 우리가 아는 Far Asia가 아니고 Far East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 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로 대변되어 있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작은 우주예요. 소우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주예요, 우주. 근데 여기는 상징적으로 소우주를 모아놨어요. 이 소우주를 모아놓고 막 폭발적인 순간이죠. 모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어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종의 이 격변 속에 뭐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러한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당시에 있었던 존재하는 언어들입니다. 각 사람들의 곧 방언, 그들의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여러 사람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force, 힘은 뭐냐면은 결국 뭐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잘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박살내서 나뉘어버렸던, 왜? 죄 때문에. 이 언어가 나뉘어짐으로 소통이 마비되었던 죄의 결과는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단절.
이 단절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으로 화해와 소통의 장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리버설, 역사적인 이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반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똑같은 기적이 반복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바울 사도는 바로 선교 사역을 앞장서서 했던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사건 이후잖아요.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겠어요? 바울은 3,000층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간 아주 특별한 경험까지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아마 로마에 가서는 라틴어 했을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난곳 방언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왜 그랬지? 방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역사적 의미,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회적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결국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정한 교회들은 성령이 부어진, 누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성령의 내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그 일이 성취된 공동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나는 맹숭맹숭한데. 이 곤란한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의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걸 나태함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게 잘못된 신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 수동적이 됐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은혜를 주시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의 사역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번갯불처럼 나에게 다가와야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역사 속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흥의 역사고요. 또 하나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이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고요. 개혁은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달라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앞만 봐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리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1904년에서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적어도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면 70년대 이후에 9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슈도 얘기하지만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때는 이민교회가 부흥기를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요, 막 교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저도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 속에.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냥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교인들은 채워진다. 그래서 그냥 다들 건물 지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오늘은 안 그래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교회들마다 텅텅 비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옛날에 영광을 누리던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아니, 왜 이럴까? 거기에 어느 부분은 주권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에요. 시대적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부흥의 역사를 비껴나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이 좀 빡빡하고 뭔지 몰라도 지금 이 내 안에 어떤 성령의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뭐 해야 되냐?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교회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핍박의 시간은 견뎌야 돼요. 환난의 시간은 견뎌야 되고요.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것도 사실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이 그런 거라면 개혁은 뭐냐? 개혁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개혁교회가 개혁주의 어떤 신앙 고백을 반복하면 개혁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개혁해야 돼요. 누구를? 자신을, 교회를. 남 얘기만 하지 마세요.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나타난 걸 개혁해야 돼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지금 이상하게 내가 그냥 너불러져 있다는 것을 개혁해야 돼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개혁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번개치셔 나를 바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령님은 와 계세요. 홍수가 나도 목말라 죽는 사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레귤러한 아주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을 계속 써야 돼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판 안 읽고 주중에도 전혀 안 읽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보는 사람들은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너무나 멀리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은혜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말씀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없는데 성경이 이해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레귤러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골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나의 영적인 소통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은혜의 방편을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개혁이 일어나겠어요? 또 예배입니다. 성례를 포함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때 예배에 찾아 나오는 발걸음이 아주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예배 도중에 눈물이 철철 흐를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느끼는 것처럼, 체험되는 것처럼 경험할 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속되는 과정은 뭐죠? 레귤러한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기 위하여 개혁하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기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미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은 헌신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헌신 많이 하셨던, 자연스럽게 하셨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흥기를 경험했던 분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의 프로세스에, 선교적 삶에, 우선순위에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out of fashion. 더 이상 모이기를 바라지 마라.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적인 어떤 것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물러가 있어요. 마치 한 가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근데 절대로 이것이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걸 내가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나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어떡하라고요? 당신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명, 두 명을 찾으시기 바라요. 내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겠어. 그럼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회에 오셨던 황신재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많은 이 육체의 질고를 겪으시다가 너무 열심히 사역하던 분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니까 완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야, 말을 안 해. 말을 먼저 시키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과거에 성장했던 많은 걸 경험했던 한 자매가 찾아왔답니다, 옆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뭐 상담을 전공한 분이기도 하지만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꾹꾹 눌려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신뢰하는 한 자매와 함께 자기의 속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삶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황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주일날, 자기는 주일날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다고. 나와서 사역하니까 사모님은 지금 위스콘신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날 저한테 월요일 날 저한테 하는 말이, 와, 어제는 전화로 2시간 얘기했대,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힌트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은혜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를 한두 명을 꼭 만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께서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